함께 읽겠습니다. 27절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 돌보신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제는 세우는 지혜로서의 경책을 듣는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동일한 주제가 이어짐을 보게 되죠. 자, 우리가 눈을 가리고 앞을 가다 보면 아무리 정상적인 길이라도 모든 길이 위협이 되고 또 막대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눈을 감고 걸어가면 누가 때리지 않아도 맞는 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방법은 빨리 눈을 열어야 된다는 사실, 앞을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이 있겠죠. 자, 시편의 기자는 그래서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시 말해 비유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눈을 감고 산다면, 영적으로 눈을 감고 산다면 모든 길이 우리에게 또 경책과 막대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열게 하신다는 것이죠. 어제는 경책이 본질상 하나님의 소관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책을 받을 때도 또 때로는 경책을 해야 될 때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것을 받듯이,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듯이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경책이 이루어지고 또 경책을 주고받는 삶의 현장, 구체적 현장을 조금 더 보여주고 있죠. 삶의 현장에 대한 적용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왕과 국사, 통치자와 나라의 일입니다. 어제 봤지만 4절 말씀 보시면 경책을 즐겨 듣는 자가 이제 왕이 되면은 나라는 정의로 견고히 서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죠. 14절에 경책을 듣는 왕이 가난한 자를 신원하면 왕위가 또 경건해질 것이다. 자, 그러나 경책을 싫어하는 자가 관원이 된다면 그러면 현실과 동떨어진 거짓말만 듣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것들이 어제 본문에 나왔습니다. 특별히 12절 보시면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이런 표현이 있죠. 관원이 경책을 듣지 않으면 현실과 동떨어진 거짓말을 듣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책이 없는 나라는 문란해지게 된다, 이런 얘기죠. 가정에서의 경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15절 딱 그렇게 시작합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기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가정도 세워지려면 경책이 허리와 같이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임의로 이렇게 표현이 있어요. 이게 임의로, 이 표현은요, 오늘날의 용어로는요 자유의지란 말입니다. 자유의지. 그러니까 자율성이라고 포장되는 말인데요. 자, 이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우리 속에 심지가 있고 견고한 어떤 경책의 심지가 있어서 그 위를 달리는 것을 자율성이라고 하죠.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이것은 자율성이 아닌데요. 경책이 없으면 임의로 행하게 되고 그것이 어미에게 욕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유다서는요, 그래서 경책도 지침도 없는 그런 자유로운 삶에 대해서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매 없는 가을나무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 이 사람들을 얘기할 때 플로팅 제너레이션, 붕 떠있는 제너레이션이다. 여기저기 부평초처럼 떠있다는 것이죠.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 플로팅, 떠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 차원에서의 경책도 보시면 1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 묵시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 비전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비전이 있어야 백성이 방자히 행하지 않는다, 자, 이런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비전이라고 하는 이 말은 구약의 성경의 용례에서는 예언이라고 하는 말과 통용됩니다. 그래서 예언서는 비전으로 가득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묵시의 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예언서, 선지서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70%가 경책의 말입니다. 다시 말해 찬란한 회복의 비전은 엄정한 경책과
더불어서 교차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양심을 회복하고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경책이야말로 우리의 비전을 회복하는 말씀이 된다. 그래야 백성이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경책이 적용되는 현장, 처음에는 국가 차원, 가정의 차원, 공동체 차원 이렇게 얘기한다면 우리 일터 노사 관계에서도 얘기하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19절이나 21절 이런 말씀 보시면 종이라고 하는 말을 통하여서 오늘날 시대에는 조금 시대 정신은 안 맞는 것 같지만 그러나 원리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노사 관계, 기업가 일터에서도 지도자는 책망할 수 있는 권한을 적절하게 잘 구사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죠. 19절 보시면 종은 말로만 하면 바뀌지 않는다.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노사관계 일터에서는 숨는 구석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숨어 있기 때문에 말로만 해서는 바뀌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경책이 필요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경책이 사람을 완전히 바꿀 목표로 행하게 되면 그건 우리 능력 범위죠. 사람을 내면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 몫이죠. 그리고 지도자가 인기나 인정이 목표라면 경책을 행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경책은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되는 것이 경책이죠. 물론 경책의 최전선, 경책을 제일 잘하는 방법은 솔선수범에 있을 것입니다. 한 어머니가 간디 아시죠? 간디에게 와서 자기 자녀가 사탕을 너무 좋아한다고 그래서 제발 그만 먹게 해달라는 가르침을 간디에게 부탁하러 왔습니다. 그러자 간디가 몇 주만 좀 있다가 오라고 다시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몇 주 뒤에 왔어요. 그래서 엄마가 묻습니다. 아니 그때 말하면 되죠. 왜 몇 주나 기다렸다가 말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간디가 하는 말이 솔직히 당시만 해도 나도 사탕을 즐겨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이에게 교훈하려면 나도 사탕을 끊고 그렇게 교훈해야겠죠. 그래서 시간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간디가 아이에게 말한 것이죠. 나도 사탕을 안 먹기로 했단다. 그러니 너도 먹지 말거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참 책망하는 일, 경책을 하는 일은 받아들이는 못지않게 굉장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책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올 초에 부흥의 목사님으로 오셨던 분이 김유나 목사님 기억하십니까? 전도사 시절에 제게 큰 영향을 주셨던 분인데요. 그분은 이제 많은 교역자 성도들의 또 이름, 상황을 꼼꼼하게 기록하시고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기준이 아주 까다롭게 높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알아차기도 쉬운 분이 아니었어요. 이분이 직설법으로 말하는 법이 잘 나오기 때문에 참 알아차리기 쉽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좀처럼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도 하지 않는 분이었죠. 그런데 1년에 한 번은 부교역자 면담 시간이 딱 있어요. 그러니까 자주 만나지만 딱 부교역자 면담이라고 하는 시간이 1년에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 그분은 자신의 위치를 10분 활용하시는 것이에요. 1년 동안 딱 지켜보고 기다리셨다가 딱 보고 변할 가능성이 없거나 이렇게 그냥 그의 속성이다 그러면 말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본인이 참을 만한 일도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이렇게 한 번 터치해줘서 변화가 될 것 같고 올라갈 것 같은 일이면 1년에 딱 한 차례 한두 가지 정도 정말 말을 아끼시면서 그 얘기를 딱 하세요. 그럼 그 얘기를 들으면 정말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괴롭죠. 1년 동안에 묵혀놓고 하신 말씀이라니 더 괴롭습니다. 차라리 그때그때마다 얘기하시지. 그런데요, 그게 그렇게 참 고맙습니다. 참 고맙고 그분에 대한 존경심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 내가 여기서 변화되지 않으면 내가 희망이 없겠구나. 이제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좋은 기억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한 번씩 내가 내 스스로 담벼락을 못 넘어가는데 한 번 밑에서 이렇게 한 번 탁 받쳐줘서 넘어가게 하는 그런 경책의 사람이 여러분 있으신가요? 요즘 용어로는 이것을 이제 넛지라고 하더라고요. 넛지, 경책은 아주 센 말, 강한 말이니까 사람들이 경책하면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니까 이제 넛지라고 하는데 그건 뭐냐면 미처 깨닫지 못하는 부분 혹은 이렇게 잘 간과해서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그런 부분들을 맘상하지 않게 한번 알아듣도록 이렇게 툭 쳐주는 것.
툭 깨닫게 하는 것. 그래서 그가 들을 귀가 있으면 듣고 변화되도록 하는 것. 그런데 넛지라고 하더라. 넛지. 그냥 그 미필적으로 한번 딱 부딪혀 주는 것이죠. 자, 이러려면 여러분 경책을 받아들이는 마음, 경책을 듣는 귀, 이것이 우리의 핵심 성품이 되어야 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기도했던 제 1번 기도가 이것 아니겠습니까? 내게 듣는 귀를 주시사. 개역 한글은 그것을 듣는 지혜를 달라 이렇게 했는데 듣는 귀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3절에 결국 겸손이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고자 하는 그런 지점으로 이르게 됩니다.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교만은 경책을 듣지 않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의 나라에서는 결코 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말, 난 결코 굴복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이 시끄러운 메아리가 가득할 것입니다. 사탄의 나라의 속성은 결코 지지 않는 마음,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야. 사람이 선에 굴복하는 것, 또 광명을 보면 무릎을 꿇고 그리고 땅에 입을 맞추어 그것을 영접하는 것, 거기에서 우리의 날개가 달리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걸 못한 존재죠. 이렇게 의와 선함의 경책을 즐겨 듣는 마음을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목소리는 세미한 목소리입니다. 경책을 달게 받는 마음 가운데서만 들리게 되는 음성이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렇게 경책을 받는 마음의 보상은 담대함인데요. 25절 보실까요?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우리는 궁극적으로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섬길 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경책을 안 듣는 마음, 난 무던한 마음,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순간순간 주신 음성을 듣고 내가 배웠습니다. 혹은 내가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음성을 듣는 자에게 담대함이 주어질 것입니다. 경책의 현장에 대해서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우리가 늘 깨어 있읍시다. 순간순간 주시는 교훈과 교정하심에 감사함으로 들읍시다.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 가정, 공동체, 나라 안에 하나님의 선한 경책이 살아있어 진리의 능력과 또 기둥이 반듯하게 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며 건져주십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 주께서 가리어 주시고 또 깨끗이 씻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또 선물을 주님 앞에 기억하며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시고 또한 주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또한 우리와 함께 하늘 보좌에 오르시길 원하실 때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심으로 우리의 옛사람을 벗게 하시고 선한 지혜로 가득하게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의 또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순간순간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 듣고 깨닫는 마음, 경책을 듣는 마음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교회, 우리가 속한 사회 가운데 진리의 기둥이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없는 자유를 누리는 이 혼란스러운 세계 속에 진정한 사랑의 책임감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하여 진리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교훈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신뢰하며 그 손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분초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시간마다 또 동행하여 주셔서 주의 음성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연말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연말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고 2024년 주님께서 주신 새 소망, 새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이 연말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